감사합니다. 역시 그래도 구역장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2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과 달리 악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누구죠? 하만. 이 하만이 의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왕에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다가 보고해서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왜 또 하필이면 또 불면증에 걸렸어. 그래서 역사 이렇게 기록한 거 일지잖아요.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일지를 읽다 보니까 자기를 그 죽이려고 모해했던 자들 모르드게가 신고했었죠. 모르드게가 신고해가지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살하려는 자들을 신고해서 2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암살했던 사람을 보고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냐라고 질문을 하죠. 했더니 상 내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왕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상을 한 번도 안 줬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는 그 다음날 됐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마침 또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결제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거기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모르드게에게는 처음부터 얘기 안 했고 혹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상하는 게 좋으냐 했더니 황제의 말을 태워서 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찬양하게 하옵소서. 황제의 옷을 입혀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하만은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왕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두 높일 줄 알고서는 그렇게 하라 했더니 당장 그거 실행하라. 그 누구냐 하면은 모르드게니라. 자네가 모르드게를 그 말을 끌고서는 가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황제의 명령이니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건의하러 왔다가 도리어 모르드게를 그냥 이렇게 말에 태워서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대신 죽잖아요. 그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은 대신 죽는 거야. 악인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악인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자살 뉴스가 나와서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문화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문화가 지금 이게 막 퍼지고 있어요. 어려우면 자살하는 거야.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노회찬 전 국회의원도 자살하시고 그분도 참 괜찮다고 했던 분인데 자살하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다음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1순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분도 자살하시고 어제는 이낙연 여당 대표의 부실장이 또 자살하시고 그 자살한 원인이 뭐냐?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자살을 한 거냐 자살 당한 거냐?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사니까. 꼭 이 좌파들의 심성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대로 따르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주군을 위해서 그냥 자살을 하는데, 자살도 참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사무실, 이낙연 지금 대표지만은 선거 사무실의 부실장이 그 옵티머스 사건은 엄청나요. 이게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안 터질 것 같아요.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몰라도 이게 터지면은 난리 납니다. 뭐 조 이상이냐, 조 이상. 서민들의 돈을 다 긁어다가 정치인들이 다 돈 세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에 연루돼 있는 그 이낙연 대표가 그 사무실에 복학기를 옵티머스에서 하나 대여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거 복사기 대여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대여제도. 그럼 사무실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 우리는 인쇄물이 주보에서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단 얼마 안 돼. 한 10여만 원 되나 그래. 그거를 회사에서 복학기를 대여해 주고 그거를 돈을 대신 자기네가 대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학기 회사야. 근데 교회에다가 하나를 들여놨어. 그러면 이제 매달 받아야 되잖아, 돈을. 교회에다 들여놓고 돈은 자기네가 그냥 낸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거를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 부실장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바로 나와서 자살했어. 여러분, 이게 자살할 일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그것 때문에 자살할 일이냐 말이야.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옵티머스 회사에서 그거 하나, 복학기 하나 해준 게 아니거든. 그것이 이제 끈앞풀이잖아요. 끈앞풀 잡아당기면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여당 대표가 구속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적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살을 당한 것 쪽이 더 유력하지 않는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살을 당했다라고 소문이 지금 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조사할 수 없잖아요. 정권에서. 그건 조사가 안 되죠. 조사 나가면 사건이 커지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살을 해야 되죠? 자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살할 만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건 사탄 문화잖아요. 자살은 사탄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 문화고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여러분, 힘들어도 역경을 이겨내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은 그 궁중에 앉아 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와서, 근데 왜 그 예루살렘 여자들 때문에 문제? 이 여자들이 잘하셔야 돼. 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바람에 사울 왕이 열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를 칭찬해야지 어떻게 다윗을 칭찬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가만히 궁중에서 보니까, 이건 저도 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마 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상 나가서 제가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여러분 앉아 있는데 뒤에서 미친 사람이 칼 들고 들어왔어. 칼 들고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이 제가 주목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칼을 앞으로 씩 던졌네. 그 칼이 여러분 귓가에 스쳐 지나갔어.
근데 제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말씀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만 집중해요? 아니면 D가 땡길까? D가 땡기죠. D가 땡긴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D가 땡기는 게? 왜? 뒷사람 보니까 칼 하나 집어 던졌는데 칼 또 하나 또 있어. 이걸 누구한테 집어 던질까 하고서는 또 이렇게 드리번거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 집중 못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단칼이 확 날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단칼 이렇게 손에다 딱 쥐어가지고서는 이걸 쫙 던지면은 그게 나무에 확 꽂히잖아. 사람 속에 하면은 사람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다윗은 그런 꼴을 수없이 당하고 또 뭐 사막에 갔을 때 군사가 막 포위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어. 근데 다윗이 자살했나요? 다윗은 그걸 이겨냈잖아. 그게 위인이에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인다고 군사를 이끌고서는 또 쫓아와. 아휴, 내가 아들이 날 쳐들어오니 내가 뭐 삶은 뭐하나. 뭐 살맛 안 나지,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쳐들어왔어도 그것을 이겨내고서는 승리했어요. 그러고서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서 나라가 튼튼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역경을. 이렇게 툭 하면은 뭐 그 복학기 대여로 때문에 자살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살 문화예요. 자살 문화. 그래서 이 사탄 문화라고. 저 오늘 새벽에 크리스마스 송을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12월 딱 돌아선과 동시에 온 거리마다 캐롤송 틀어놓는 거 아시죠? 캐롤송이 다 들렸다고. 흰눈 사이로 이런 것도 하고 뭐 루돌프 사슴코 하면서 레코드판 회사마다 이걸 다 틀어놓고서는 모든 길을 갈 때마다 성탄절 분위기가 났다고. 근데 지금 성탄절 우리 지금 찬양 들어봤나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소음 방지법에 의해서 없애버린 거 아시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차인배를 못 틀게 한 거 아시죠? 소음 방지법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차인배를 틀면 안 돼. 제가 언덕에 있을 때 차인벨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차인벨을 수요일 날 틀었더니 얼마 있다가 경찰이 온 거야.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했더니 현대아파트에서 저기 시끄럽다고 저기 신고했대. 우리 시끄러운 거 없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이제 한 1시간 전에 차인벨 틀고 30분 전에 차인벨 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2번 틀었다고 항상 그 전에. 근데 경찰 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경찰도 그런 거 이상하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조용한데 왜 현대아파트에서 신고했을까 하면서 경찰도 왜 그런지 몰라.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0여 분 전에 차인벨 틀은 기억이 나. 차인벨 틀은 것 때문에 신고했구나. 아니 지금 교회는 여기서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럼 자기가 이사 가면 되지. 그러면서 차인벨 금지법. 그래서 종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땡그랑 땡 하면 시끄럽다고. 여러분 불교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교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불교는 산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한다고 해서 그건 누가 신고하나? 신고 안 해.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게 시내 한복판에도 있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그 소음 방지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종소리가 없어졌고 또 성탄절송들이 다 없어진 거야. 교회가 다 없었던 거야. 이게 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이제 교회 폐쇄법까지 이제 발의했잖아요. 아마 통과될 거예요. 여당에서 한 거니까. 교회 폐쇄법. 이제 교회가 말 안 들으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까지 통과되면
이제 교회는 꼼짝 못하는 거야. 문 닫을래? 말 들을래? 공무원 말 들으면 문 안 닫고 그냥 벌금으로만 때리고, 말 안 들으면 교회 문 닫고. 이것이 지금 아마 이달에 아마 가부가 결정될 거예요. 우리 이거 놓고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세상 문화가 자꾸만 지금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는 데를 앞장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그 하신 공약이 첫 번째가 동성애를 우리나라에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그 사람의 목숨 걸고 한 거야. 목숨 걸고 동성애를. 제가 새벽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 올렸어요. 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를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 그러면 그거 반대했다가는 징역 가든지 벌금 내든지 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못해. 이제는 동성애 때문에 결혼 반대 못해. 우리는 보통 자식들이 애 들어왔는데 애가 껄렁껄렁 하면 야, 왜 그런 남자 만나냐, 야 그 걔하고 결혼하지 마라, 야 더 좋은데 알아볼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죠? 부모로서. 근데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동성애자만큼은 반대하면 그거는 구속당하든지 벌금 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요. 지금 계속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법 통과되고 이제 교회 폐쇄법 통과되고 그러면 교회는 이제는 공산당 세계와 같이 이제는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없어질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는 것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요? 지금 제발 좀 밖에 나와서 좀 보시면 좋겠어. 지금 홍천도 지금 상권이 지금 썰렁하잖아요. 다 경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좋아지고 있대. 좋아지고 있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참으로 이러한 이때에 결국 정말 의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행복한 세상,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이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자살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지 않은 그런 자살 문화가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 문화는 어떤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 정말 죽을 만한 일입니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자살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문화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두려워 떨지만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에 위해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